역대하 32장 1절로 23절 우리 다 피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명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제 지난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딱 요거 한 소절 공부하고 이제 오늘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을 때 온 나라의 은금도 모자라서 성전의 모든 금을 다 내어오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의 모든 문과 기둥의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수치스러운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또 성전을 성결케 하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각각 가지고 성전으로 나와서 참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한 그동안 무시되었던 유월절 제사의 회복을 명령하므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지금 히스기야가 돌이켜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도전하는 적군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에 또 말씀 시간, 이런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돌이켜 변화시키려 결단하고 새로운 각오로 나아갈 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이 무너져 있던 히스기야 왕의 때와 새로이 심령 성전을 재건한 히스기야에 의해 강건한 믿음의 때와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적군의 공격 앞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제 히스기야가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적군의 공격 앞에서 돌이켰을 때에 그 결과가 전혀 다른 이유는 이젠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제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결단 속에 나가는 히스기야 왕의 적군 앞에서의 기적 같은 믿음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절 다시 볼게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자, 이제 1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몇몇 견고한 성을 이렇게 둘러서 진치고 공격 태세를 갖춘 상태에 아수르가 이제 돌입합니다. 옛적 당시의 전쟁의 형태는요, 지금의 전쟁의 형태랑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바로 공격해 들어오면서 대포를 쏘든지 미사일을 발사하지만 당시의 전쟁의 상태는요, 먼저 공격해 오는 자가 공격 대상지를 이렇게 둘러서 진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이 예루살렘 성 주변을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둘러 진쳤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성경에 보면, 옛날 이제 고대 그 역사에 보면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 국가에게 항복을 받아내면 전쟁 없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상대 국가에서 무슨 소리냐 감히 전쟁을 해서 승부를 가리자고 연락이 오면 바로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전 그 옛날 당시의 전쟁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반대 방식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4절. 신명기 20장 10절로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4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법칙이에요. 먼저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 무조건 먼저 성을 애워싸고 협박하는 공격 태세를 주로 이제 취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할 것이냐 항복을 할 것이냐라는 대답 대신 바로 무전쟁 작전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3절 볼게요.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자, 요게 이제 지금 3, 4절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일컫는 수로를 만든, 히스기야의 수로를 이제 만든 것을 말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만든 터널, 이 수로가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20장 20절에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 열왕기하 20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역대하 32장 30절 또 가볼까요? 역대하 32장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자, 이제 유명한 히스기야의 이 터널, 수로 터널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요, 함께 의논하고 물 근원을 막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도왔다 그랬어요. 물 근원은 샘, 우물, 모든 수로를 말해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렇게 성 밖에 진을 치니까 가장 먼저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다 막고 성 밖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도록 조치를 먼저 취합니다. 그 다음에 성한 백성들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땅 밑에 터널을 만들어서 이제 수로를 만든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수로는 이렇습니다. 땅 밑에 가장 최하층의 바위를 뚫는 거예요. 최하층의 바위를 뚫어서 성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샘에 있는 그 물을 기혼샘에서부터 성의 남쪽 꼭대기 서쪽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530m를 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지금 이제 기혼샘은 하루에 서너 번씩 40분 정도의 물을 이렇게 뿜어낸다 그래요. 그것은 하루에 약 1톤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표면이 약 7평방미터에 이제 깊이 2m 정도의 웅덩이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1800년대 말에 그곳에서 이제 그 수로 안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이 굴을 파는 사람들이 양쪽 끝에서 파 들어가다가 어떤 지점에서 서로 만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비문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굴을 팔 때에 한쪽에서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파고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이 여러분들 이제 포위 공격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성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돼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이게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성벽들은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반면 샘은 낮은 골짜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하층 바위를 깎아서 이 터널과 수구를 만들어 갖고 이 성에다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공학적인 창의력이 발휘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의 이 터널은요,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도 감히 놀랄 수밖에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전에 이스라엘 우리 가서 이거 못 보고 와서 제가 참 원통한데, 여전히 지금 유유히 물이 흐르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관광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려고 하는데, 그 터널은 사람 하나 겨우 이렇게 빠져나갈 정도의 좁은 터널을 들어가면 낮게는 발목까지, 깊게는 무릎까지 차는 물을 밟고 그 터널을 이렇게 지나는데, 예루살렘의 수원지 기혼샘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530m의 S자형 터널을 빠져나오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이곳을 이제 답사하려면 필히 반바지와 슬리퍼 아니면 물에서 신는 이 워터슈즈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관광공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나 기이한 일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일이.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뚫으신 건 아니잖아, 그죠? 히스기야 왕이 뚫었잖아. 누구를 통하여?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뭐 별로 놀랄 일은 사실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3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을 찾게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는 성령을 누구에게 언제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직 기도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갇혀있을 때, 예레미야가 갇혀있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금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이런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포위된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지혜를 다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름이 첫 번째 기묘자시래요. 아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기묘자예요. 모사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능력이 아닌 영원하신 능력의 보호자 하나님을 의미해요. 평강의 왕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요, 그 어떤 불가능도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 이 성령님이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능력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전혀 과학이라고는 발달은커녕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 옛날 그 시대에 그 기이한 공법의 수로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수로를 친히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묶여 있다는 것은,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난 성령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있거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전혀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루살렘이 둘러 진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가 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 성에 있는 자들은 그 기이한 공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성중의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업이 문제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사업이 문제예요? 물질이 문제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학업에서든 지식에서든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지혜를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히 1등할 수 있고 당연히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이사야서 60장 21절로 22절,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내가 강하든 뭐 약하든 뭐 연약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분 성령님만 의지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 우리가 비실비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5절. 이 일을 지금 이제 이 수로를 만든 히스기야 왕이 5절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경곡해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일단 수로를 만들어서 저기 물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차단시킨 히스기야는요, 혹이나 예루살렘의 성벽 가운데 무너진 데는 없는지, 수리 보수해야 될 곳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이 정비에 들어갑니다. 저기 물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먼저 물 근원을 차단하고, 백성들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든 히스기야 왕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차단하고 또 나를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영적 수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수르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 수로를 물근원을 차단한 것,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찾아 삼키려고 하는 대상은요, 누구라고요? 바로 염려하는 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 염려는 정확하게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이며 또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수로는 그럼 무엇일까? 자, 이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차단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둘러 진쳤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수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리고 감사로, 간구로, 기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수로입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문제 해결의 지식의 열쇠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아무런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는데 평강이 여러분들을 덮는다면 바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처럼 5절 보세요. 본문 5절.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경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문제를 무시하고 나를 견고히 믿음으로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예전에는 아수르가 두려웠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서 너무나 염려가 돼서 모든 은금을 다 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통해 자복하고 돌이켜서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적군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로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수르의 물을 차단하고 자기들은 그냥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평화하며 여전히 별일 없이 아름답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6절 보겠습니다.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지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믿음으로 무장되자 담대함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무장이 딱 되니까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7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 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 하나님께서 진작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오직 염려를 차단하고 하나님만을 공급받겠다는 그 영적 수로를 만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바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말씀이 되어서 적용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무장이 되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담대하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9절 봅니다. 그 후에 이거는 이제 수로를 만들고 모든 것이 방비한 후에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무장한 후에 어리석은 사네립은요, 자기 생각은 이런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건대 분명히 지금 이것들이 두려워서 이 성 안에서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알지도 못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로가 만들어져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물을 공급받고 있는 줄은 전혀 사네립이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네립은요, 자신들의 물 공급이 이제 밖으로 중단되니까 우연히 물의 근원이 막혀서 우리도 못 먹고 니네도 못 먹고 지금 니네 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너희들 내게 항복하지 않으면 히스기야 왕 말 듣다가 곧 목말라 죽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귀신은요,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우리를 갖고 놀까?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아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두려워하는 모습, 그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언어, 염려의 언어, 안다라는 내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사단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틈을 보이면 그 틈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 다물으십시오. 히스기야도 두려웠을 거예요. 왜? 옛날에 한번 공격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히스기야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수로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생각,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신이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이 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아수르는 이스라엘보다 지금 강한 군대예요. 그래도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저는 여러분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염려될 수 있어요. 입 다무십시오. 사단은요, 여러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거 보고 알지. 절대로 사단은 전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다 보여주는 거야, 다. 두려워서 염려하면서 떨면서.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구해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의 언어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아는 영의 언어인 방언을 절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만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염려가 오거나 걱정이 오거나 연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투정 부릴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투정 부릴 때는 오직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마음껏 울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진짜 염려돼요, 진짜 걱정돼요, 이거 언제 이거 응답하실까 하고 마음을 다 토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막 그러고는 막 기도를 끝냈어. 사단이 옆에 가만히 듣고 있다가요, 기도가 끝나면 정확히 그 문제로 여러분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지금 사내립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헛수고하는 거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헛수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사람도 지금 누군가 말을 하거나 발설해서도 안 돼,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것을 미리 당부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6절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6절. 지금 아수르가 별짓을 다 해. 별 비방을 다 하고 막, 니네 지금 목말라 죽지 마 이래도 어떤 사람은 막 끽끽거리고 웃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열왕기하 18장 36절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것 질문해 오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평안이라고 그냥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본문 12절 봅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지금 아수르에 계속해서 되는 공격입니다.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무도 대꾸 안 해. 난리 아주 사내립이 아수르 군대들과 함께 난리를 지기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리 성을 공격하면서 큰 소리를 치며 협박을 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사내립은 이제 편지를 이용합니다. 16절, 사내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헛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소문보다, 들려오는 풍문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것이 뭐예요? 문서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책도 방송도 잘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읽고 들어야만 합니다. 사단은 매스컴을 이용해요. 책을 이용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검증되지 않은 책들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에 더 유익이 안 되는 책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요새같이 시끄러운 때에는요, 한국 뉴스, 인터넷에서 웬만하면 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들을 사단이 거기 공식 문서화된 그런 걸로 뿌린다는 거야. 제가 오늘 이 와중에 굉장히 흐뭇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요새는 너무 혼란해서 제가 페이스북도 잘 안 들어가는데, 페이스북에 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 또 믿음에 있는 사람, 주의 종들, 목사들도 막 나라를 비방하고 막 세월호 때문에 막 비방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입 다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너무너무 귀한 소식 두 가지를 오늘 들었는데요. 그 무슨 한국에 부엉이 택시라고 있대는데, 그 부엉이 택시, 부엉이인지 다람쥐 택시인지 모르는데 아주 좋은 거는 아니래요, 그 다람쥐 택시가. 근데 그 다람쥐 택시 기사들이요, 그 안산에서 그 사건이 난 데가 어디죠? 그 배친몰대인데 진도까지 유가족들을요 무료로 실어 나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두 대가 아니라 200대 이상이 그 일을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신문에 잘 나지도 않아요. 방송에 잘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진도 체육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팻말을 들고 거기를 이렇게 막 배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빨래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어떤 교회가, 어떤 크리스찬이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혼란한 세대 앞에서 입 다물고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공부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말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은 너무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아이성은 밥이야 이러고 조금만 갔다가 완전히 진멸해. 근데 그 아이성의 공격의 원인이 그 공격에서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그런 그 전쟁물을 취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잘못입니다라고 회개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월호 사건이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선행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며,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건 무엇이며, 교회에 원하시는 건 무엇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며,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건지, 우리는 그냥 잠잠히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뭐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엉망진창, 지금 사내립도 난리 지금 히스기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우리 내면의 믿음이 강건해질 때 그런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가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18절 보세요.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사단들은요 언어도 잘해요. 여러분, 불어 못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그냥 믿음 없는 사단의 통로들이 더 불어 잘해. 더 언어를 잘해. 이 사내립은 지금 유다 방언으로 막 백성들을 막 풀어가지고 막 백성들을 막 현혹하는 거야. 19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제 히스기야가 반응을 안 하니까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하나님을 비방하자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일을 알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사내립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열왕기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 32절로 3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 저는 여러분들도 나쁜 소문들, 나쁜 들리는 말들, 뭐 세월호니 한국 정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한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내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32절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느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본문 21절이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요, 그 강한 아수르 군사에 의해서 적국에 둘러싸여서 적국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예요? 뭐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를 모으거나 힘써 싸우거나 전쟁을 위해서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만 했어요? 단지 자신의 상황이 주는 염려를 차단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염려를,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휩싸이든지요, 그냥 염려 차단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니까? 권고가 뭐라 그랬어요? 젖먹이 어린아이를 엄마가 돌보는 것 같은 그 보호하심이 권고예요. 염려 다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그냥 무장했어요, 히스기야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오직 기도했을 뿐이에요. 적군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히스기야와 유다 땅을 무너뜨리려고 왔지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기도로 간단하게 그냥 승리해버립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과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뭐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4장 6절로 갑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이 이 시간 스룹바벨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31절. 그러니까 헛된 때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잠언 21장 31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아니요. 잠언 21장 31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적인 것들을 준비합니까?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한다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10절 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10절. 비록 우리가 정말 적군에 의해서, 문제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보면은 한심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내립이 아무것도 모르고 히스기야를 공격했다가 낭패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그들은 정말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10절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제 문제가 있어. 가난해. 그리고 쟤는 분명히 근심이 있어.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린 기뻐하며 이미 부유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수로의 그 기이한 공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놀랍고 기이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우리 다 같이 이스라엘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거 보면서 좀 놀래고 싶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과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경 공부하러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돌이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내립이 정말 하나님의 한 영을 보내서 그냥 18만을 그냥 군사를 다 죽여버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단마귀들 오늘 진멸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히스기야 왕처럼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있는 것을 그냥 막 퍼주고 내주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문에 있는 기둥에 있는 모든 금까지 벗겨서 원수에게 바쳤던 그런 저였음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비방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문서를 펴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뿐이시오니 하나님 저에게 히스기야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정말 히스기야 왕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들이 내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내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